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알게 하시고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되고 치유가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강의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2020년 11월 17일 둘째 날 MK 컨퍼런스 예배를 위해 생각과 마음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기도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대전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는 MK 전웅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MK 컨퍼런스를 가질 수 있게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사랑하셔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한국 교회를 사용하시고 온누리에 우리 부모님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고 열심히 땀과 피를 쏟으며 주의 영광과 복음 전파를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녀인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문화와 언어를 비롯해 모든 것이 낯선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많은 힘든 시간들과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크고 작은 상처들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때로는 우리 부모님을 원망하고 우리 부모님을 선교지로 보낸 한국 교회를 원망하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왜 굳이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냐고.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때론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늘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번 컨퍼런스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맛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하여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다시 고백하며 감사가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고 후원하는 고광태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부모님 선교사님들과 한국 교회들의 복 주시고 코로나19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파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찬양 인도한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와 오늘 사회를 보시는 신현미 선교사님, 간증하는 전인지 MK와 오늘 말씀 대언하시는 하정환 목사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조하은, 조혜은 MK와 우리를 위하여 축복 기도해 주실 정현수 목사님께 주의 영을 충만케 부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을 여시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잘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잘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간증 시간입니다. 이화 잉글리시 대표이고 MK 전인지 대표님께서 귀한 간증을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바로 하면 될까요? 화면. 네. 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선교사님들, 동료랑 후배, 이제 MK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너무 반갑고 감사드리고요. 제 이름은 전인지이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님께서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셔서 이제 필리핀 MK라고 이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많이 부족해서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냥 후배분들에게 제가 작은 조언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걸 좀 나누고자 이 시간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많이 떨려서 이제
간증을 적어놓고 지금 읽게 될 것 같은데요. 다소 부자연스럽더라도 이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를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이제 성장 배경을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95년생으로 이제 만 24살이고 한국 나이로는 26살입니다. 만 5세 정도에 부모님을 따라서 중국에 연변에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북한 이제 사역을 위해서 사명을 받으셔서 부모님을 따라 이제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그 북한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중국의 연변을 갔었는데요. 거기에서 되게 낙후된 환경에서 이제 좀 살다가 이제 주변에 그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조금 점차적으로 이제 삶이 조금 더 이제 나아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한 3년 차쯤이 되었을 때 부모님께서 중국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그때 아버지께서 이제 감옥에 갇히신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역으로 인해서. 그래서 나중에 저도 알게 되었지만 거기서 많이 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감옥에서 다시 나오시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나오시고 나서 저희가 중국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모님께서 사역지를 이제 말레이시아 이제 쪽으로 바꾸시게 되셔서 좀 동남아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레이시아 그리고 마카오, 이제 필리핀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잠시 안식년으로 인해서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5개 국가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이제 이화여대에서 4년 학부 생활을 마쳤고요. 그 전에는 Faith Academy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에서 2013년도 12월에 이제 졸업을 하였고 그리고 졸업 후에 이화여대에 와서 4년 학부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공부하고 싶었던 교육에 대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은 이제 석사 과정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이화 잉글리시라는 작은 교육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짧게 자기 소개를 제가 그냥 해드렸고요. 이번 MK 컨퍼런스에서 여러분께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PPT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이화 잉글리시의 작은 사업장에 이제 대표로 일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Someday God will use it. 여러분도 자리에서 한 번만 같이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meday God will use it.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제 MK, PK 아니면 TCK로서 힘드셨던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혹시 제가 보일까요? 이 PPT 화면가요? 제가 보이시나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제 MK, PK, TCK로서 힘드셨던 일들이 이제 있으실 텐데 저는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5개 국가를 옮겨가면서 살아갔던 입장에서는 새로운 환경에 늘 적응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게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이제 또 두 번째로 힘들었던 거는 재정적으로 부모님께서 늘 넉넉하지 않으셔서 가끔은 학교를 재학 중인데 이제 성적표를 떼러 갔었어요, 사무실에. 근데 학교에서 너가 학비를 안 냈기 때문에 성적표를 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부모님께도 이제 학비가 늘 밀려 있는 상태여서 그런 조금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다른 친구들과 공부를 하고 이제 밤에는 저희 기숙사에 빨래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잠깐 들어가서 필리핀에 있을 당시에 이제 한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화상으로 가르치면서 이제 알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부모님 그렇게 해서 제가 재정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부모님을 따라서 여러 나라를 이제 다니면서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다시 저를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제가 석사 과정을 지금 거쳐가면서 지금 사실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박사 과정으로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제 자신을 정말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좀 화질이 안 좋은데요.
혹시 어떤 그림이 보이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 점들로? 그림이 안 그려지실 수도 있고요. 그려지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를 스스로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이 MK 배경, 재정적으로 힘들었던 배경, 아니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이동을 많이 하면서 정착을 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성장 배경을 어떻게 사용하실까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리고 박사과정을 이제 지원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많이 이동을 하는 가운데 제가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 살았었는데요. 거기에서 빈부격차가 심한 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필랜트로픽한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마음이 지금 그냥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하나님께서 저의 성장 배경을 통해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이제야 와서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재정적으로 많이 이제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고 지금까지 이제 했었는데요. 학부생 때는 학원에서 강사로 한 4년간 일하고 계속 일하다가 지금 그 경력을 갖고 이제 이와 잉글리시라는 이제 작은 기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의 재능, 저 같은 경우는 교육 그리고 가르치는 재능을 이용해 주셨습니다.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재능이 무엇인지 저는 오늘 저녁에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재능이 있으실 건데 그 재능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찾아가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근데 그 재능이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재능이 분명히 있으실 건데 그 재능을 찾으시면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지혜와 그리고 또 지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형식, 형태, 어떤 틀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가 스스로 능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여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미완성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재능이 있고 내가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이렇게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아까 보셨던 점들인데요. 이제야 뭔가 보이시죠?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재능과 하나님의 우리의 재능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식과 또 지혜를 사용하여 주시지만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셔야지 이렇게 작품이 스스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도 MK로서 되게 많은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많은데요.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있고 다른 방법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 구절을 같이 나누려고 갖고 왔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제 영어로는 whatever you do, work at it with all your heart.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as working for the Lord. 하나님을 위해서 하듯이. not for men.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MK로서 재정적으로 아니면 환경적으로 내가 왜 부모님의 사역을 도와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정말 많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들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특별한 재능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에게 교육이라는 것을 주셔서 지혜와 지식을 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순간에 하나님께 하듯이 무엇이든 하면서 골로새서 3장 23절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하듯이 무엇이든지 하셔야지 하나님께서 이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저는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짧게나마 간증을 나눴는데요. 많이 부족하고 어수선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많이 축복하고요. 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하듯이
여러분의 공부와 여러분의 일과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MK 여러분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니엘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 말씀을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내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이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시간 CTS 필리핀 CCM 찬양 사역자인 MK 조아은 자매님께서 특송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민들레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을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ways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til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r voice. I love your voice. You have led me through the fire and darkest nights. You are like no other. I have known you as a father. I have known you as a friend. 'Cause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Lor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Yes, you are, Lor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In every breath that I can make, oh, I'm gonna sing of the goodness of God.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O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O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coming after. It's coming after me.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 MK들은 다 훌륭하고 멋진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꿈이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CBS 올포원 강사님이시고 철로역정 절대 1시간의 기도, 교사 10계명, 하루 동행 등의 다수 저수를 가지고 계신 하정환 목사님께서 뜻을 정하고 살래, 내 마음대로 살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목사님 환영하는 방법을 두 손을 이렇게 들고 목사님을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마이크 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귀한 집회를 계속할 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늘 간증도 좋고 또 말씀 또 이어서 한 특송도 너무 좋고 우리 MK들이 이렇게 멋있게 잘 준비되어서 참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은 어저께 말씀을 이어서 계속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컨티뉴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컨티뉴하게 될 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첫 번째는 will,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두 번째는 act,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게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어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경험했던 사건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하면 어저께도 제가 살짝 얘기했었는데 제가 이제 갑자기 피를 토해서 쓰러졌던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잖아요. 피를 토하고 쓰러져서 서울대학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내시경, 그때 그 당시에는 내시경 자체가 그냥 이렇게 마취도 하지 않고 피를 한 세수대를 토했으니까 그래서 이 마취도 없이 그냥 바로 급하게 내시경을 하였고 그 결과 이제
위암이었어요. 위에 암덩어리가 이렇게 터진 거죠. 그래서 이제 배에 피가 잔뜩 고인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피를 토하게 된 건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볼 수 없겠지만 요 명치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배꼽 아래까지 일직선으로 이렇게 쫙 잘라서, 그리고 이게 쭉 벌려서, 그리고 이 창자를 다 끄집어낸 다음에 위부분만 위쪽과 아래쪽을 뚝 잘라서 그 다음에 붙였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하나 좀 벌어진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제가 피를 토하고 쓰러졌는데 제가 괜찮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두렵거나 무섭거나 이런 게 없어요. 이상한 평안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제가 무슨 깡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담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제가 바퀴벌레, 쥐, 뱀 이 엄청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내 몸에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제가 괜찮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일하심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게 전혀 없어요. 그분께서 내 안에 평안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 위암을 통하여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그 깨달음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의 이 고통 가운데 어떤 게 있느냐면 일제시대 때 쇠에 못이 이렇게 박혀 있는 그 목판을 걸어가게 하는 그런 소위 말하면 형벌을 줬어요. 그런데 주 목사님이 그걸 걸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걸어갈 때 여러분 갑자기 발바닥이 청동처럼 바뀌면서 이 쇠못이 주 목사님의 발바닥을 뚫지 못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게 아니야. 그냥 막 뚫었어요. 팍팍 뚫려 가는데도 그 고통을 견디면서 걸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주 목사님의 능력일까요?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이 주강조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언젠가는 국민일보에 간증을 쭉 실은 적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의 일화를 쓴 부분을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있는데 일본 순사들이 잡으러 왔어요. 이 아버지가 그 방 안에 있는 기둥이 하나 있는데 그걸 꽉 붙잡고 소위 말하면 두려워 떠는 모습을 이 아들 주장로님이 본 그 얘기를 썼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그분도 겁이 많았던 분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모판을 밟고 지나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정말 얼굴이 말이죠, 광채가 나고 그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이 미스터리, 이 신비, 이 놀라운 비밀이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오늘 간증한 우리 자매님 얘기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이끄세요. 제가 이 60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역사하셨던 장면, 우리 어머님의 자궁암으로 돌아가시던 시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였거든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지 못할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왜 경험하지 못할까?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컨티뉴의 실패입니다. 내가 컨티뉴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과 나의 관계가 그냥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컨티뉴가 쉽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점점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퇴보해요. 아니면 정치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컨티뉴 하는 게 어려운 것일까?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 같은 삶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색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기적인 욕망을 쫓아서 내가 원하는 거, 내 욕심, 물질, 성적인 쾌락, 세속적인 모든 욕망에 의해서 움직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컨티뉴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더더욱이 우리가 오랫동안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돼버렸어요. 우리의 내면에 유혹이라는 거, 우리 안에 디자이어가 있잖아요. 뭘 하고 싶은, 내가 이기적 욕망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쫓아서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구습, 일종의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화돼요. 이 프로그램화 되어진 모습이 그게 뭐냐 하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의 old self죠. old self. 오랜 시간 동안 차근차근 만들어져 있는 거.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친구가 우리 고등학교 때 이렇게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담배 피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담배 몇 모금 피워보고 관둔 사람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처음에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같이 이렇게 막 그러니까 담배 피라는 막 유혹을 받는 거죠. 근데 저는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못했는데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그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선배가 후배에게 막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해요.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어떤 디자이어가 있어요. 어떤 욕망이냐면 이 그룹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욕망, 여기에 머물러 있고 싶은 욕망, 그 선배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 그것 때문에 싫지만 그래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이게 프로그램화돼요. 그래서 끊을 수 없는 존재가 돼요. 그게 old self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나눈 것처럼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거쳐오면서 하정환이가 늘 들었던 얘기가 지혜비를 닮아서 될성 부른 잎은 떡잎부터 보면 안타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뭐 공부도 잘 못하고 학력도 시원찮고 집안도 볼품 없고 재산도 없고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계속. 이 계속 평가되는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런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나는 싹수가 노란 놈이구나. 살아봐야 뭐 우리 아버지처럼 살다가 나도 술 중독자가 되어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낮은 자존감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게 반복되어지면 어느 날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꿈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죽은 물고기처럼 그냥 떠내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얘기할 때 예수를 믿는 순간 이 모든 사슬을 끊었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다른 존재가 되어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존재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던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프로그램되어진 내 자신에 대한 규정이 나를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평가에, 세상의 규정에 의해서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삽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더 풀어가기 전에 꼭 여러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여러분은 다른 존재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유리병 속에 이 벼룩을 이렇게 가둬놨습니다. 이 벼룩은 점프하는 게 주특기잖아요. 점프. 근데 자기 점프하는 높이가 뭐 어떤
벼룩들 한 1m 정도 이상을 점프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병은 뭐 요만한 짧은 병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이거 막 점프하는 거죠. 점프할 때마다 머리가 그냥 그 병뚜껑에 부딪히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 실험하는 사람이 자세히 보니까 이 벼룩이 점프를 어디까지 하냐면 그 병뚜껑 바로 아래까지만 점프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뚜껑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 벼룩이 1m 이상을 점프할 수 있는 벼룩이 그 병 높이만큼만 점프하는 것을 보았다는 그런 실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존재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놀라운 존재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평가를 받는 거예요. 물질적인 평가를 받고 학력이라든지 공부로 평가를 받고 아버지가 누구냐 어머니가 누구냐 네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거를 놓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느 날부터인가 그냥 이 세상의 세계관에 의해서 지배를 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모두 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 위에서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데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 또 믿더라도 그걸 누리지 못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는 우리가 믿긴 믿었지만 우리의 행위가 들어있는 믿음이 아니라서 그래요. 우리가 행위한 게 없잖아요. 뭐 대단한 무슨 일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무슨 대단한 희생을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고백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믿어지지 않죠. 너무 쉽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어졌던 거죠. 주어진 거예요. 선물이죠. 내가 일한 공로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 진짜예요? 우리가 놀라운 존재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게 맞아요? 아니 맞죠. 근데 그거를 믿지 못해요. 이유가 뭐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선물이라서 그래요. 더더욱이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뿌려놓은 놀라운 씨앗 열매를 여러분은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요. 이게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 귀중하고 아름다운 이 사건 자체를 몰라요. 저희 알고 있는 우리 청년 중에 이젠 뭐 40대가 다 된 친구인데 이 친구가 말이죠. 정말로 뭐 모든 게 잘 돼요. 지금도 아주 잘 돼요. 뭐 이렇게 정말 잘 됐어요. 지금 박사학위를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 계속 공부하면서 그런 곳에 이르렀고 언제 젊은 친구인데 이 미디어 쪽에서 일하다가 어느 날은 청와대 보좌 역으로도 있었다가 지금은 굉장히 연봉이 높은 어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말이죠. 그 믿음이 좀 시원찮아. 그런데 이 친구가 늘 얘기하는 거 자기가 뭘 느끼냐 하면 할머니가 이 아버지도 목사님이지만 할머니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기도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야, 네 자녀들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야 네 자녀들도 너의 기도를 먹고 살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핀자를 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미 축복의 통로, 이미 축복을 몸에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헌신과 희생의 놀라운 열매는 여러분이 먹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몰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모르고 우리가 이 놀라운 선교사의 자녀로서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 이건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는 것도 모르고 오늘 이화 잉글리시 대표 이름 잊어버렸습니다. 전 우리 선생님 그분도 여러분 이게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추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컨티뉴하기 시작하면 그분께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몰라요. 왜? 너무 쉬워서. 더더욱이 쉬운데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한 가지 전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놀라운 권세를 가진 존재라는 거. 그런데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선교사 자녀와 비슷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BC 605년에 팔레스틴 땅, 유대 이스라엘 있는 땅이 이제 팔레스틴 땅이잖아요. 팔레스틴 땅에 주도권을 놓고 싸우던 두 세력이 있었습니다. 애굽과 바벨론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은 바로 느고였고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605년에 치명적 전쟁을 벌이는데 그게 갈그미스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바벨론이 승리합니다. 그 순간부터 바벨론이 명실상부하게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팔레스틴에 대한 소위 말하면 기득권을 얻고 난 다음에 바벨론은 팔레스틴의 모든 국가들, 특별히 친아수르, 친애국 국가들을 점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중에 유다도, 남유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남유다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소위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고 587년에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1차가 605년이었어요.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난 다음에 공격해 왔는데 그때 바벨론에게 항복한 이스라엘 남유다에게 어떤 형벌을 주냐면 뭐 여러 가지 뭐 곡물도 바치게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을 몇 명 뽑아서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게 바벨론 1차 포로예요. 그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는 1400km예요. 1400km. 굉장히 먼 여정이죠. 비행기 타고 간 거 아니에요. 걸어서 가야 돼요. 걸어서. 바벨론까지 여정은 걸어서 가야 되는데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대충 15살 전후에 여러분과 같은 여러분 중에 있는 그런 청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예전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와는 다른 정책을 폈어요. 아수르는 민족 혼합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막 섞어놔 버렸어요. 섞어놔. 그래서 민족 북이스라엘의 순수 혈통 자체를 다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막 섞어서 결혼시켰으니까. 근데 반면에 바벨론은 다른 정책을 세웠어요. 바벨론은 엘리트들을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잡아간 것처럼 엘리트들 피정복 국가, 자기들이 정복한 국가의 엘리트 청소년들을 붙잡아다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고 교육을 통해서 바벨론화 시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어떻게 써있냐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먹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다니엘서 1장 4절 5절. 여러분 특별 대우야.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거의 왕자 대우 아닙니까? 엄청난 혜택을 주고 엄청나게 지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미 데려올 때부터 그 식민지 국가에 엘리트들을 뽑아왔어요. 지금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왕족과 귀족들의 자제들.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런 아주 높은 신분의 자제였음을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들을 아주 최고의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엄청난 혜택을 주고 계속된 교육을 통하여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화 시킨 다음에 바벨론의 예속된 통치를 계속 이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이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동안의 특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최고 대우로 하는 이 교육은 일종의 정신개조 교육이에요. 정신개조 교육. 그들은 나이가 어릴 때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데려온 거죠. 그래서 우선 뭘 먼저 했냐면 오자마자 첫 번째로 한 것이 이름을 개명하게 했어요. 이름을 히브리식 이름에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다 바꿔요. 원래 여러분 다니엘의
다니엘이 원래 이름이지만 이거를 벨드사살로 바꿔요. 이 벨드사살은 벨이 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 이름이 벨이에요. 그 벨이 생명을 지킨다는 뜻이 벨드사살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요. 다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왕의 음식을 주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 세계 최고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가 있는 뭐 그런 기관, 하버드가 있는 그런 대학이 있는 미국 사회와 아주 최고의 문명화된 사회 구조 속에서 최고의 학문적 선생들이 있는 곳이 바로 바벨론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왕의 음식을 먹게 하고 최고의 시설에서 나중에 이 공부가 다 끝나고 나면 왕의 어전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니엘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세상의 방식, 바벨론 세상에 예속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세상에 예속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헌신한 선교사로서 혹은 목사님의 자녀로서의 아이덴티티와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바벨론이 다니엘의 또한 세 친구의 이름은 바꿀 수 있었어도 그들의 몸과 영혼을 더럽힐 수는 없었습니다. 특별히 왕의 음식을 거절해요. 이유가 뭐냐면 왕의 음식은, 그 당시의 왕의 음식은 우상에게, 벨에게, 신에게 바쳐졌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사람이 먹었는데 그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걸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성경은 이런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뜻을 정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뜻을 정하였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였다. 뜻을 정한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들을, 이 딸을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아마 헌신한 분들이 상당수 많을걸요. 여러분은 사실 그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하나님의 소위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꼭 선교사가 되고 꼭 무슨 목사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명하게 살아갈, 여러분 세상을 바꾼 사람들 중에 여러분 크리스찬, 이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닌 사람도 허다하게 많아요. 링컨, 노예 해방을 일으켰던 링컨 목사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그런데 그 중에 진짜 아름다운 선교사, 목사로서의 직업도 있지만 또 그 마음을 품고 그 심장을 가지고 이 세상과 만나서 세상 속에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법률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겐 열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뜻을 정했어요. 우리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직접 말하진 않았겠지만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믿는 것이 온전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순결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뜻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이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하나님에게 뜻을 정하고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시거든요. 다니엘서 1장 17절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중에 하나가 지혜를 주셨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면 학문과 그 밖에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어저께 300등 밖에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 못한 얘기했죠. 대학은 아직 제가 공개를 안 했는데 대학은 4.5 만점에 1.75였어요. 공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 지금 굉장히 잘한다고 얘기하면 자화자찬이긴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잘해요. 언제부터인가 지식과 지혜가 내 안에 가득해졌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는 것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이시고 하나님이 바로 놀라운 지식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식함을 주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마음의 뜻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중에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능력을 더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볼게요.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에게 뜻을 정하고 마음을 드리고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나의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기며 전심을 다해서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여 걸어갈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사들을 허락하시고 놀라운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방언을 했다고 성경은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방언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실제적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고린도서에서 쓰고 있는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방언도 있었지만 그 오순절날 임했던 방언은 구체적인 언어야. 쉽게 말하자면 한국말밖에 못하는데 영어를 하게 되고 프랑스어를 하게 되고 따갈로그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소위 말하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어디 가서 언어를 공부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그때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게 언어의 은사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사가 아니지만 목사지만 제가 청년들을 섬기고 청년들을 회복시키고 조국에 잃어버린 청년들을 일으키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렇게 추구하는 저에게 영화를 보면서 말씀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청년들과 컨택할 수 있는 놀라운 은사들을 허락하셨고 수없이 많은 그들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런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방법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나중에 왕이 꿈을 꿉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들을 다 부릅니다. 마술사, 점성과 술객, 소위 이걸 다 통칭해서 지혜자들이라 불렀는데 그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 꿈을 해석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지혜 소위 점술가들이 그러면 대왕이시여 꿈의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는데 대왕이 꿈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가르쳐 주면 꿈의 내용을 가지고 뭐든지 해석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왕이 점술가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내 꿈을 알아맞혀봐라. 내 꿈을 알아맞히고 그 내 꿈을 해석하라. 누가 알아요? 누가? 아무도 모르죠.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하나님 신 외에는 그거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 외에는 알 수가 없다.
다니엘서 2장 11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인간과 동떨어져 있는 신들밖에는 임금님께 그것을 말씀드릴 자가 없습니다. 신 외에는, 신적인 존재 외에는 그걸 어떻게 왕의 꿈을 알고 그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술사, 술객들, 소위 지혜자들을 모두 다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야, 다 죽여라! 그래서 그 아리옥이라는 소위 근위대장이 그걸 전부 죽이는 명령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명령을 수행하는 대상 중에 또 한 사람이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다니엘도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합니다. 좀 쉽게 얘기하자면 처음부터 다니엘이 그 꿈을 안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도 모르죠.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근위대장 아리옥이 찾아왔을 때 자신이 풀겠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풀겠으니까 좀 시간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뭘 부탁하냐면 점술가들과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고. 이 사람들은 저 이방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지만 그 다니엘은 그들을 죽이지 말라고. 내가 풀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런 다음에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2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나냐, 친구들이잖아요. 세 친구 이름이 하나냐, 미사엘, 아샤라를 불러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나 이 문제를 놓고 너희들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세 친구와 함께 다니엘이 기도하죠.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무기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니까요.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영적인 진짜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그분이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바쳤고 그분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에게 속해 있을 때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죠. 당연히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합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멋있죠. 저는 이 기도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렵겠지만 함께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친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친구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된 친구들입니다. 함께 기도하셨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주셔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보여주시고 그걸 풀게 하십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나 너무 흥분된 사건인데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왕에게 그 꿈을 얘기하고 풀어주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죽을 뻔했던 모든 지혜자들, 점술가, 술법사, 마법사 모두가 다 삽니다. 모두가 다 삽니다. 여러분. 잠언서 11장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정직한 자의 축복이 도시가 성읍이 도시예요. 도시를 일으키고 세상을 일으키고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살린다는 뜻입니다. 정직한 자의 축복, the blessing of the upright, 바르게 서 있는 자의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자들이 이 세상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을 향한 대책이고 축복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바르게 걸어가고 있고 upright, 바르게 서서 똑바로 꼿꼿이 서가지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거 자체가 이 세상에는 소망이 된다는 사실. 바로 다니엘이 그들을 살렸어요. 세상을 살렸어요. 하나님은 이 the upright, 바르게 서 있는 다니엘에게 모든 걸 다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그의 꿈을 풉니다.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랐어. 우선 그의 꿈을 얘기해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꾼 꿈을 그대로 다 얘기하고 그 꿈의 내용까지 다 해석하는 겁니다. 더욱이
다른 마술사나 술법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 아닌 신 외에는 해석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말이 떠오른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뭘 경험한 겁니까? 다니엘을 통하여서 비신자가 그것도 우상신을 섬기고 우상신의 제사장이 그 당시에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자기 그들 앞에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왕이 절대 군주, 그 당시에 세계의 절대 패권을 갖고 있었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여러분 지금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지금 이거 몇 살 안 됐어요. 몇 살 안 됐어요. 3년 교육했다고 치면 여러분 한 18살, 17살밖에 안 된 소년이에요. 여러분 그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여서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여러분 예물과 향품을 주었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항복의 표현이에요. 항복. 왕이 항복의 표현,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이거는 삼전도 굴력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경험하였으니까 뿐만 아니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장 47절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바벨론 온 지방의 통치자로 세웁니다. 일종의 국무총리, 통치자로 세우고 성경에는 지혜자의 어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것만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다니엘이 너무 멋있어. 여러분 다니엘이 잘 됐잖아. 잘 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부탁해요. 우리 새 친구, 이 새 친구도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부탁을 내서 드디어 바벨론의 지방의 통치자들로 이 새 친구들을 다 세웁니다. 사실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 모든 역사는 뜻을 세운 것, 뜻을 정한 것, 곧 믿음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시작이 바로 뜻을 세우고 우상에게 바쳤던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함으로, 즉 세상의 방식들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때 다니엘은 놀라운 존재가 되었고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하신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끝부분을 정리하면서 그럼 우리가 믿는 것, 뜻을 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영어로 believe라는 단어를 씁니다. 믿다, believe. believe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하나는 be라는 단어와 live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be는 뭐냐 하면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됨.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되냐 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B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그러면 내 존재됨,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일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몰려오고 앞에는 막막한 홍해가 서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서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어요. 무슨 협상단을 만들어 가지고 애굽과 다시 이렇게 절충해야 되지 않냐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뭘 해야 안심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러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뭐예요? 그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분주하게 바쁘게 세상의 것들로 꽉 차 있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오후 3시가 되면 제9시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3시가 되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딱 멈추고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장면 기억하십니까?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았어요. 그 돌 때 뭘 조건이 뭐냐면 조용히,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럼 뭘 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내 모든 계획과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내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슨 칼을 준비하고 창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걸 부수기 위한 무슨 왜 연필 모양이 덕발 큰 나무 그거 만들어서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요청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서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몸짓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냐면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소리로 성이 무너집니까? 제가 이스라엘 코스타를 갔다가 여리고성을 간 적이 있는데 그거 소리로 무너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허벌판에 세워진 성이 소리를 지른다고 무너질 수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의지가, 내 의도가, 하나님의 자녀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의 선포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권세를 가진, 그런 어소리티를 가진 존재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뭘 강조하냐면 구약 레위기나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면 이상한 것들이 반복되어지죠. 예를 들면 제사는 어떻게 드려라, 아주 그냥 제사에 쓰이는 물건, 이것은 먹지 말고 저것은 먹어야 되고,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자주한 세세한 것들이 그냥 쭉 써 있으니까 짜증 나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썼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의식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식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비존재를,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 아니에요? 그리고 매일 쉬지 않고 소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꼭 기도한다고 해서 맨날 무엇 해주세요, 못 해주세요, 못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그거 진짜 멋있는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굉장히 재미나게 봤던 영화 중에, 여러분도 아마 봤을지 모르겠어요. 프린세스 다이어리라는 영화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여자아이가 미아라는 여자아이인데, 이 여자가 엄마하고 둘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노비아라는 왕국에서 온 거예요. 네가 공주라고. 아니, 공주인 줄 꿈에도 몰랐죠. 근데 공주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제노비아 현재 왕은 여왕입니다. 그 여왕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평민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이 미아의 어머니죠. 근데 이 왕국에서는 평민과 결혼하면 왕자의 지위를 잃어요. 근데 왕자의 지위를 내려놓고서라도 이 미아의 어머니를 사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서 평범하게 살다가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미아하고 어머니하고 둘이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왕국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후사가 없어가지고 이 여왕이 퇴위하게 되면 신하들 중에 누군가가 왕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 여왕이 내 아들에게 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찾아간 거죠. 근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이 어머니도 그렇고 미아도 그렇고 공주라는 건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난 이대로 좋아. 그때 이 미아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그냥 머리는 곱슬머리에 정리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주근깨에다가 자우잔
뭐 그래 뭐 안경도 뿔테 안경, 그냥 아주 볼품없는 그냥 선모습 같은 여자아이였어요. 근데 자기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할머니죠. 할머니 여왕이 무슨 제안을 하냐 하면 좋다. 네 뜻대로 해도 좋다. 그런데 독립기념일 날 그 상황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독립기념일 무도회까지만 할머니인 내 소원이니까 내 뜻대로 한번 하면 안 되겠냐. 그리고 그때 가서 네가 결정하는 대로 나는 존중하겠다. 그러니까 뭐 미아 입장에서 보자면 할머니 뭐 처음 본 할머니지만 여왕의 부탁을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 여왕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공주 수업을 받기 시작합니다. 뿔테 안경을 벗고 컨택트 렌즈를 끼고 곱슬 터벅머리는 부드럽고 세련된 머리 모양으로 바꾸고 또 눈썹이 짙어가지고 촌티 났는데 눈썹을 다듬고 그렇게 외모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할머니와 할머니 여왕과 매일 만나서 같이 할머니 여왕과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식사하는 예절, 춤추는 방법, 대화법, 사람들 만나는 예법, 매너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공주라면 읽어야 될 오만과 편견 같은 그런 좋은 책들을 읽기 시작하고 그렇게 매일 할머니와 할머니 왕비와 대화를 하고 여러분 특별하게 네가 왕이다, 네가 앞으로 뭐 해야 된다 이런 말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차츰 미아가 변화됩니다. 그녀의 외모와 행동의 변화를 위한 훈련이 그녀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였고 그 변화된 외모에서 품위와 담대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찾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독립기념일 날 그가 공주로 나타납니다. 아, 멋있었죠. 왜 하나님께서 레위기법을 주셔가지고 뭘 먹지 말라, 뭘 먹어라 그것도 세세히 아주 정말 지루하죠.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그릇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만들고 뭐 이런 거 뭐 아주 뭐 전혀 모르겠잖아요. 그 모든 것들 자체가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과 대화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우리의 외적인 삶, 즉 크리스찬으로 써야 하는 언어와 몸가짐과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와 행동과 사소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의 방법을 택하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훈련을 받고 준비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누구인지가 보여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우리의 존재가 확인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자면 쪼잔하게 보일지도 모르는 먹는 문제, 입는 문제든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지키게 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TV 프로그램 중에 동물농장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거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원숭이가 다 큰 원숭이 2마리가 사는 우리에 새끼 호랑이가 함께 살았어요. 왜 새끼 호랑이가 맨날 원숭이 2마리가 와가지고 이 새끼 호랑이를 때리고 말이죠. 희롱하고 막 그래. 그 호랑이는 맨날 숨어 막 무서워서 이렇게 하고 그걸 바라보고 있던 사육사가 너무 딱해가지고 하루는 그 어린 새끼 호랑이를 그 원숭이 우리에서 끄집어내어서 진짜 호랑이들만 사는 사파리에다가 넣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 속에서 살게 했습니다. 진짜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진짜 호랑이들. 일주일 동안 살다가 그 다음에 그 새끼 호랑이를 다시 데리고 원숭이 우리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원숭이 우리에 집어넣으니까 원숭이 2마리가 그동안 너무 심심했잖아요. 자기네 장난감과 같은 호랑이, 새끼 호랑이. 그래가지고 새끼 호랑이를 때리려고 장난치려고 날라오는데 갑자기 이 새끼 호랑이가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아니 새끼 호랑이가 응 하면 무슨 뭐 변성기가 왔겠어요. 손톱이 났겠어요. 뭐 눈빛 연기를 배웠겠어요. 근데 갑자기 원숭이 2마리가 그 새끼 호랑이에게서 호랑이를 느낀 거예요. 그리고 저쪽 구석진 데 가서 오히려 원숭이 2마리가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호랑이 된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호랑이는 호랑이의 정체성을 찾았을까요? 새끼 호랑이는 진짜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진짜 호랑이를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만큼 놀라운 존재이고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가 아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 예배는 타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모든 사역을 하기 전에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의 비 존재가 확인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live, 살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위로 내밀 때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이 지팡이로 바다를 내리치니까 갈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발을 홍해에 내딛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나아가는 게 먼저예요.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먼저 발을 내딛어야 해요. 그 다음에 지팡이가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발을 내딛는 것은 뭡니까? 믿음의 행위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존재를 확인한 존재의 발 내딛음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그때 홍해가 갈라졌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두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그 시퍼런 홍해를 향해 발을 내딛을 수 있을까? 아무래도 미스터리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숫자는 장정만 60만 명이요. 6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학자들은 대충 한 200만 명 정도 되지 않겠나, 이 정도예요. 그들이 한꺼번에 발을 내디딜 수 없,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홍해를 향하여서 발을 내디딘 자가 누굴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보나마나 모세는 가운데 서서 외쳤을 것이고, 거기 모세와 함께했던 리더들, 아론, 훌, 여호수아, 갈렙, 이런 존재들, 중간 리더들, 모세를 도왔던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족장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거기에 서서 발을 내딛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앞에 서서 두려움 앞에서 발을 내딛는 선두에 선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은 특별히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선두로 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요. 제가 최근에 말씀과 함께 읽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철로역정을 읽다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크리스찬이 하나님 도성을 향해서 가다가 잘 싸웠어요. 잘 싸우고 아볼루온 같은 영적 세력과도 싸워서 잘 이기는데 갑자기 문제를 발생해요. 어두움에 음침한 골짜기를 만납니다. 근데 음침해요. 음산해요. 들어가기 힘들어. 들어가려고 앞에 섰더니 갑자기 막 사람들이 도망쳐 나오는 것도 막 보여. 근데 두려워.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 우리는 두렵지만 발을 내딛는 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때 크리스찬이 무슨 소리를 듣습니다. 그 어두움에 음침한 골짜기 저기 먼저 앞서간 누군가가 시편 23편으로 노래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앞서가는 누가 있었다. 그 사람 이름이 faithful, 신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면서 크리스찬은 용기를 내어서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두렵잖아요. 세상이 정해놓은 이 프레임에 여러분 갇혀있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간증한 그 자매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이 땅 위에서 믿음의 승리를 한 자들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걸어가야 돼요. 그 홍해를 향하여서 첫 발을 내딛은 그런 자들처럼, 그래야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 길을 걸어올 거 아니겠어요? 왜 이 세상에서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예수를 믿는 일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까? 앞서가는 자가 사라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라져서 그래요. faithful,
그 신실한 자들이 없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분명하게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거, 성적이 좀 떨어지는 거, 나는 공부를 좀 잘 못하는 것 같아, 여러분 집안 형편이 어려운 거, 가난한 거,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병이어의 역사에서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작은 씨를 심었어요. 겨자씨.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고 겨자씨로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고 하정왕같이 싹수노란 놈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남은 것은 컨티뉴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돼요. 놓치지 말고 걸어가시면 돼요. 어느 날 우리는 놀라운 존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농구 선수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를 했는데 1992년도부터 시카고에 있었는데요. 그때 시카고 불스 농구단이 소위 말하면 3연속 우승을 합니다. 그때 최고의 멤버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이클 조던이 바로 그때 있었어요. 그때 감독은 필 잭슨 감독이었고 이 마이클 조던만이 아니라 센터로는 토니 쿠커치, 또 스몰 포워드로 스카리 피핀, 그 외에 여러분 리바운드 뭐 엄청나게 했던 데니스 로드먼, 왜 김정은 만난 그분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완전 베스트 멤버예요. 애들이 3연속 우승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게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게 마이클 조던이 쓴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게임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지금 마지막 한 3초를 남겨놓고 작전 타임 불렀습니다. 지금 점수 차는 1점 차로 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1점 차로 지고 있는데 필 잭슨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막 작전을 막 논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작전을 논의하고 있는 줄 알지만 필 잭슨 감독이 한 작전은 이거예요. It's a Jordan time. It's a Jordan time.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조던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누구에게 패스를 하든 네가 패스를 받고 3점 슛을 던지든 뭐 어떤 거든지 간에 작전이 없어. 최고의 작전이 뭐냐?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It's your time.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꿈을 꿉니다. 믿음을 세우고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꿈을 꿉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하정환 목사 보고 It's your time.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썼잖아요. 뜻을 정하고 살래, 내 마음도 살래. 근데 여러분 나중에 It's your time, It's Jordan time이라는 말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감독의 뜻이 조던의 뜻이라는 뜻이에요. 좀 더 얘기해 볼까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일치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무엇이든 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어요. 다니엘처럼 1400km 떨어진 필리핀은 더 멀겠다. 근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친구들과 고국과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떨어져 나와 있는 삶처럼 여러분이 어떤 때는 힘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1장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살았다고 쓰고 있어요. 고레스 원년이 누군지 아세요? 고레스 대왕이 바로 벨사살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을 죽이고 페르시아의
통치를 연 왕입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에 의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는 소위 포로 귀환 명령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보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그 놀라운 그 페르시아 왕 나중에 다리오가 통치하게 될 때 그때 소위 말하면 바벨론을 통치하는 놀라운 위치를 차지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자세히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던 시점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의 통치 기간 70년이었는데 70년 동안 살아 있었고 80세가 넘은 다니엘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보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멋있는 미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여러분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놓치지 말고 꿈을 놓치지 말고 컨티뉴 끝없이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아들, 딸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사람, 먼저 앞서갈 수 있는 페이스풀, 그 신실과 같이 어둠의 골짜기에서 주의 말씀을 쫓아 걸어가는 거룩한 종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니엘처럼 바벨론 제국에 무너지는 이스라엘이 다 없어져 버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필요한데 점점 그런 사람들이 희소해지고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아들, 딸을 축복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옵고 놀랍게 주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진행하시옵소서.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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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광고 드리기 전에 우리 한 잠시 동안 말씀을 기억하면서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뜻을 정하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2, 3분 기도한 후에 광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음소거를 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무슨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오늘도 아버지 이렇게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렇지 아니하고 그것들이 하나님 그 삶의 뜻을 지셔서 우리 믿음의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다니엘과 고인도 하셨고 예비하는 말씀을 담으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뜻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제 하나님 정신을 육하고 감당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손에 든 것을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뜻을 분명하게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내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내가 살아가는 나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할 수 있는 우리 아들 인간 말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신들과 자신들을 살려내는 그런 능력의 도움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뜻들을 나누는 믿음의 꿈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또
귀한 성교사님들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가운데 처하는 모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결단을 함께 하시고 성장을 하시고 우리의 충만한 것 다시 한번 거듭해 주시고 좋아요 주셨어서 감사합니다. 필리핀 피란선협 사무총장이시기도 하지만 현재 필리핀 감리교 선교사회 회장님이신 고광태 목사님께서 오늘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틀 동안 이렇게 비대면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귀한 우리 하정환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MK 컨퍼런스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제와 오늘 연이어서 이렇게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 간증과 기도와 특송과 또 어제는 호프 미션 크리스찬 스쿨, 오늘은 또 코리안 한국 아카데미, 우리 필리핀에서는 MK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찬 그 학생들을 아주 잘 가르치는 유명한 학교들인데 두 학교의 학생들이 여기 줌상으로는 안 보이지만 따로따로 그 단체로 지금 이렇게 스트리밍 해가지고 저희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이렇게 열심히 참 아쉽기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 저희 필리핀에서 준비한 그 컨퍼런스인데 지금 보니까 뭐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또 여러 우리 청년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피란선협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그 과거에 그 여러 가지 네거티브한 얘기들이 많이 들었지만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또 서로 연대하여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들이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아마 이런 일도 가능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 피란선협 임원과 특별히 이번에는 또 우리 기감 선교사회가 연대해서 함께 컨퍼런스를 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마지막 우리 축도는 우리 정연수 감독님, 우리 인천을 중심으로 있는 중부연의 감독님이신데 감독님 축도를 마치면 우리가 전체 줌이지만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기념 촬영할 거니까 나가지 마시고 기다리시고요. 기념 촬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손을 들어서 하트 표시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회는 마치지만 저희 피란선협은 매일 새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하정환 목사님은 지난 11월 1일 날 우리 11월 달 첫 새벽 기도회의 말씀도 전해 주셨고요. 우리 또 오늘 축도해 주신 정연수 목사님은 12월 7일 날 또 저희 또 새벽 기도를 또 해 주십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이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 일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후원하시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전체 화면을 제가는 못 보겠는데 전체 화면을 볼 수 있나요? 다 같이 볼 수 있는 화면. 네. 갤러리를 다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이틀 동안 우리가 이렇게 강사님 모시고 또 이렇게 순서 맡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MK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사회적인 기반도 쌓고 또 앞으로 후배들도 있고 이러는데 정말 아쉽기는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화면상으로 만났지만 다시 한번 우리 강사님께 또 순서 맡으신 모든 분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사랑의 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또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MK들의 모임이 좀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저희들이 뭐 부족하지만 부모 세대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정말 다음 세대의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오셔가지고 또 기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건데 뭐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 잠깐 저희가 임원단만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피란선협의 우리 조성일 회장님. 네, 할렐루야. 필리핀의 우리 수국 한인교회 다니고 우리 계십니다. MK들 우리 부회장님이 만나서 두 너무 분 계신데 반갑습니다. 어제 사회를 봐주신 우리 오상훈 부회장님, 반갑습니다. 필리핀에서는 기하성의 또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어저께 찬양 인도해줬던 우리 크리스찬 호프 크리스찬 스쿨 우리 파운더를 하시면서 또 그 사역을 하시는 이영성 목사님, 우리 부회장님이십니다. 어디 있는지 못 찾겠네요. 소리라도 질러보세요. 궁금한데. 예. 그리고 제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사무총장님이 두 분 계십니다. 우리 정찬선 부사무총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홍보 미디어 사역회 회장도 하시고 저분 직함이 많으세요. 지만 필리핀 맡으시고 했는데 또 우리 부사무총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김용권 목사님. 네. 그다음에 우리 서기가 있습니다. 김광식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회계 김현용 목사님. 예, 저희 이렇게 비란선협의 임원이시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또 사역회장단이 있지만 여기 현재 들어오셔서 이 TF를 통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사역위원회 해당하시는 김인효 목사님. 네, 할렐루야, 반가워요. 열심히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외협력 TF의 공동 회장하시는 우리 최광기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지금 화면상으로 확인을 해서 혹시나 또 못 볼 수 있는데 사역회장님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이영성 목사님 들어오셨는데 필란선협 회계님 있죠. 회계님 저기 회견을 했습니다. 예. 안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주관한 저희 감리교 필리핀 선교사에 오늘 제가 회장을 맡고 있고요. 저는 이제 12월 달에 임기가 끝납니다. 우리 부회장님 신현미 목사님 저 다구판에서 오랫동안 근데 신현미 목사님, 그다음에 우리 총무님 박열용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 박열용 열방 선교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선교에 아주 굉장히 많은 그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또 많은 그 학식도 갖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MK들에게는 우리 박 목사님 잘 연결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아주 좋은 우리 인재신데 총무님이시고, 그다음에 우리 서기 정원기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회계가 있는데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최수경 선교사님, 거기는 지금 다구판인데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못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임원들이 이렇게 수고해 주셨고요.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다 소개해 드리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임성영 목사님 네. 한번 소개해 주셔야 돼요. 누구요? 임성영. 우리 이제 이 TF에서 뒤에서 기술진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다바오의 임성용 목사님. 저분은 아주 숨어서 그냥 아주 축복합니다. 목사님입니다. 예, 다 두리안은 많이 드시는데 얼굴은 안 내밀어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저희 사역지의 MK입니다. 아버지가 스리랑카 선교사님이시고 아까 기도했던 전용 전도사의 형인데 우리 전영 목사님. 저희 필리핀에는 이제 MK 아들이 벌써 2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선교사 뒤를 이어서 이렇게 사역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간증해 주시고 또 특송해 주시고 했는데 우리 MK 오늘 찬양해 준 그 조하은 양은 사실은 아버지가 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데 저희 필리핀에서 이번에 우리 태풍이 컸잖아요. 11년 전에
온도의 태풍 때 우리 조하은 양 아버지가 한국에서 사랑의 집짓기하고 연결해가지고 이 큰 사역을 하다가 그만 강도한테 총을 맞아가지고 사실은 순교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역을 열심히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제가 그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가슴 아픈데 오늘 이렇게 귀한 찬양해 준 거 보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 MK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다 열심히 살고 아버지 사역을 해주니까 부모님들이 아마 기뻐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런 준비를 할 때 사실은 많이 망설였어요. 원래는 우리 하 목사님 대면으로 모셔가지고 할 건데 할까 말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길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선교적인 그 좋은 그 어떤 지향점이 생기고 또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우리 사이에 이제 이 세계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세계화가 돼서 이렇게 같이 한다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광고가 좀 길고 참 마음에 감동이 많이 생겨서 여러분들에게 좀 울컥했는데 아무쪼록 이번 그 이틀 동안에 정말 고생하시고 정말 우리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고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셔야지. 네, 우리 사회자님 정현수 감독님 소개해 주시고 축도로 네. 먼저 맞춰 주시고 끝나고 나면 단체 사진 찍고 어저께처럼 MK들은 따로 만나서 따로 이제 잠깐 시간 갖겠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위원회 감독님이시고 현재 효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정현수 감독님께서 마지막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고 오늘 컨퍼런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정말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줌으로나마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저도 참여하면서 은혜가 됐고요. 하정환 목사님 말씀대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시대 속에서 빛나는 MK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땅 끝까지 가서 증인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마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가는 곳마다 우리와 앞서가시고 갈 곳을 예비하시고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선교사님의 가족들, 특별히 선교사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